요즘은 안식일이 참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어, 11월 달이 되면 그렇게 안 바쁠 것 같았는데요. 오히려 11월 달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기 초만큼이나 바쁜 시간들이 됩니다.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요. 또 이 아이들 또 진로, 그다음에 신입생 모집 여러 가지들을 같이 고민하고 또 내년에 우리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 할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이번 11월 달에 너무너무 바쁜 시간들인데 여러분들 선생님들도 막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 잘 유의하시고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녹에 대한 이야기 아시지요? 이야기를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 후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에녹의 이야기에서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여기 보면 동행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에녹이 이제 하늘에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을 완성했다고 좀 봅니다. 물론 동행이라는 것이 구원의 표준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인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동행이란 단어와 함께 제가 기억나는 단어는 위드란 단어입니다. 위드.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것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자, 돈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돈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사람 무엇과 동행하는 게 행복할 것 같습니까? 내 평생에 내 주변에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아니다. 사람은 없어도 되는데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어떨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답일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이거를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뭘로 대답할까요? 학생들은 돈이죠. 돈 있으면 사람은 살 수 있다고. 그렇죠?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배우자도 살 수 있어요? 요즘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뭔 못 사요? 마음은 못 사요. 근데 실은 사람을 사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많은 돈은 없겠지요.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내 필요한 만큼의 돈과 여유와 그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에녹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녹의 상황을 볼게요. 여러분들 에녹은 엄청 신실한 교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광신자였을까요? 열심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에녹. 네? 자연인? 자연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TV에서 나온 자연인이요? 그건 아니고요. 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기준, 제가 말씀을 보고 연애신을 보고 느꼈던 건 자유로운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양심에 자유롭고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에녹의 상황을 보면요. 실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평범한 가족의 그리고 평범한 가족을 꾸린 일반적인 사람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매 순간 하나님만 믿고 살았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그것도 맞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이 죄성이 가득하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의 갈등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속에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오는 갈등을 똑같이 겪은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대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셔서 아시죠? 낳아보신 분들은. 이 자녀들이 어릴 땐 그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저지레를 하고 이제 뭔가 판단이 쓰고 이제 자기 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이들이 부모 마음에 듣는 행동을 하여 아니면 다 안 되는 행동까지 섞어서 하나요? 100% 순종하진 않죠,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보여지는 모습 속에 내가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실은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진짜 부모의 모습을 알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자랐구나. 이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갈등과 어려움 속에 정신 차리는 게 어른이 된 부모의 모습입니다. 실은 이 에녹이 겪었던 상황은요. 하나의 자녀만 낳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안에서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안에 이 아이를 낳고 가만히만 잘 살면 그건 좋겠는데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환경은 어느 옷을 입냐, 어떤 폰을 쓰냐, 성적은 얼만큼 되냐, 어느 학원을 다니냐, 어느 학교를 다니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서로에 대한 그레이드를 정하고 몇 평의 집에 살고 부모는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여럿의 자녀를 낳고 사는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 그렇게 썩 하나님과 동행하기 좋은 환경은 아니지요. 이 에녹의 당시도 비슷했습니다. 영적으로 굽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에녹이 있었던 그 시간에서 조금만 지나면 뭐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죄악이 만연한 시대까지 다 왔던 시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에녹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 에녹의 아버지 야렛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상황을 보면 이들이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었던 축복들이 무엇이냐면 다른 누구보다도 조금 더 오래 살았어요. 960세 정도를 살았죠. 그렇죠? 딴 사람들은 900세 정도, 930세, 그렇죠? 895세, 700세 살지만 실제로 에녹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유는 그의 아비로부터 잘 받았었고요. 받은 것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까지 잘 심어줬어요. 죄악이 많은 시대에 에녹도 우리와 같은 갈등을 겪었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도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안정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대한 축복에 대한 결과들을 세상에 보여줬던 것이 안정된 가정과 그리고 세상 앞에 보여줬던 그의 장수의 축복입니다. 실제 이러한 똑같은 모습이 교회중은 이건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의 경험을 똑같이 하고 사는데 실제 그는 그의 마음을 헌신과 사랑의 숨결을 위해서 훈련했고 늘 대화의 주제는 하늘의 사물이었다. 왜 이렇게 했는가? 틈만 나면 자신의 마음이 뭐가 돼요? 세상에 흘러갈 수 있고 그리고 세속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가까이 한 거예요. 실은 에녹의 모습을 에녹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보다 더 나을 바 없는 의에 대해서 친밀하지 않은 사회에서 에녹이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의도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훈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무엇 하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집에서 최영 선생님 엊그제 우리 같이 식사하고 나서 의도적으로 계속 운동하시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대가 앞에 내리시지 않고 학교에 내려서 다시 또 걸어가시고 그렇죠?
왜 그렇게 하시나요? 건강, 그렇죠? 교장 선생님도 얘기하실 때 사무실에서 이렇게 운동하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정작 운동이 필요한 건 전데요. 살이 빠져야 되는데 저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것을 의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잃어버릴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그의 환경이 엄청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 반대로 훨씬 더 우리보다 나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들을 같이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이 에녹의 삶은 부패된 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는 삶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똑같은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에녹은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가치 기준이 혼란스러운 시대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실생활의 문제들을 똑같이 갔던 게 에녹이었다는 겁니다. 즉 에녹의 그 동행했던 삶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겪은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이 비슷한 상황이 현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사회화의 과정에 첫 번째는 어디냐면 가정이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 안에 다 답이 있고요. 아이들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다 있어요. 실제로 이런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에녹이 겪은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현실에서 일상생활에서 동행했던 모습들을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적용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시면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 아시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요.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에베소 6장 1절로 4절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순종과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부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 5절로 9절에서는 실제로 종과 상전,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상전들도 그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잘 섬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동행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부부간의 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하나의 속담이 나오지요. 다 똑같이 생각하시고 있을 텐데 뭘까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에녹의 동행 속에서도 다른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다 빠져 있고요.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오래 살았고 이런 얘기들이 지속되는 이유는 가정 안에서 만들어졌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그가 밖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결혼 생활과 부모와 자녀와의 여러 가지 생활과 가정 안에서 지금은 다 없지만 예전에 일반적으로 살았던 가정 안에선 가정에서 부리는 뭐가 있었습니까? 종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첫 번째는 부부 간의 모습에서 여자분들에게 남자를 바라볼 때 아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자, 복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복종이라는 거.
영어로 서브밋이라 그래요. 서브밋은 그냥 이런 단어예요. 레포트를 제출할 때 서브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냥 단순한 순종의 의미보다 조금 더 의무감이 더 있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그리고 따라가는 걸 얘기해요. 근데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그 표현을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이걸 러브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이 복종이라는 의미 속에서도 조금 더 강한 의미 속에 순종하는 의미로서의 복종이기 때문에 의무감이 더 있고요. 사랑이라는 것도 아가페의 사랑처럼 대상의 어떤 상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무조건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품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관계입니다. 뭐냐면 관계가 설레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다 굴림해서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양보하고 높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줄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을 제가 보면서 그가 자녀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던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으로 귀감이 된 거예요. 교회 데리고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가 부모를 볼 때 교회 나가고 싶다를 그 마음에 심어준 거죠. 그것은 에녹과 에녹의 아내 사이에서 서로 간의 삶이 서로를 위해서 온전히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까지 만들어진 그 모습에서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밖에서 막 다툼이 났을 때 쌍욕을 하고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막 주먹질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된다면 그 모습이 진짜 좋은 관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신앙까지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에녹이 가졌던 신앙은요. 그가 마음에 사랑한 것만큼 실제 삶으로 그것이 표현된 겁니다. 그것들이 온전히 가까워진 거고 그 안에서부터 뭐 한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이 배어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으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우리를 표현하셨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온전히 이 교회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교회가 머리에 대신 것처럼 실제 교회 집안 안에서도 서로 안에 이런 사랑과 질서를 가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이런 사랑입니다. 자,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 이 첫 번째 34절에 노란색 볼록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이야기 속엔 분명히 조건이 있죠. 뭐예요? 내가 한 거예요. 에녹은 그 삶을 보인 거예요. 확인했지. 내가 일부러 보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도 부모가 유튜브 보고 놀면서 공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의 삶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같이 그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아이가 공부 안 하면 부모가 공부 안 하고 사는 걸 늘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늘 공부하면 아이도 해요. 물론 더 정신 차리고 하는 애도 많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얘기하셨던 그 사랑 속에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그것을 다시 재생산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시간까지는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의 관계가 뭐가 된다?
너희가 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즉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내가 만나는 그 공동체, 가정에서 혹은 교회나 학교에서 내가 먼저 본인이 됐던 그 사랑, 내가 느꼈던 그 사랑을 재생산할 수 없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아직은 조금 더 완성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이타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남의 것이 부족할 때 채워주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무조건적인 사랑, 언컨디셔널 사랑을 주셨어요. 그 말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줬던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 순종, 그 순종 안에서 반응하는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즉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배려와 수용하는 용납과 서로를 존중하는 인정과 존경과 희생을 통한 온전한 버림이 있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전한 완전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되는데 이것이 교회 안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돼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는 것. 이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종은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거고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하듯 하라. 주께서 하신 같이 하라. 이 표현이 영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as to the Lord예요. 주님께 하듯인데 이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 before God예요. 하나님 앞에서예요. 아,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서로에게 대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상대방, 내가 가까이서 지내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중요하게 될 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세팅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모두가 소중해지는 거죠. 이것은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라틴어로 사제들이 늘 영성 훈련을 할 때 썼던 그들의 모티브가 됐던 말이 코람데오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하듯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적당히 수업을 해도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냥 얘네가 알까 모를까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을 뭐 17살, 18살, 19살 학생으로 그냥 내가 가르친 걸 잘 모르고 배워야 되는 학생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업에 들어갈 때 조금 더 준비해서 들어가느냐, 적당히 대충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대상을 바라볼 때 대상이 누구냐에 대한 생각도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대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던 그 이유도 가정 안에서부터 존중과 존경과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용서와 용납과 온전한 수용이 없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먼저 무조건적으로 품어준 거죠. 사랑한 겁니다. 누구 대하듯이요? 그의 아내를 대하듯이, 그의 아내를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즉 이 정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정신이에요. 으뜸이 되려고 할 때 종이 먼저 되어야 하고 내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할 때 먼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먼저 섬기고 속죄물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랑과 그 사랑 속에서 오는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배려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조건을 버린 이기심을 버린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 속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했지만
사랑이 어느 정도 상황에 맞춰진 조건 속에서 반응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자신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상황이 바뀌었을 때 그는 자기 방어적인 사랑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신앙하는 게 바른 것이다라고 느끼고 그 아이들이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잘 보여줬네. 서로에게 상대방에서 느껴지는 그 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증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기 속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 베드로는 자기 방어적 사랑을 했죠. 그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성실한 종이었고 제자였지만은 어려움 속에선 내 방어만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가 진짜 알았던 때는 예수님의 그 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확증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의 이야기가 밖으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은 단순히 첫 번째 만났던 열정과 열심과 내 마음에 있었던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볼 때마다 이것이 생각이 납니다. 실패 속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실패를 느끼고요. 그 안에서 다시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관계 속에서 무너지고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고 균열이 있고 부서지고 이런 관계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개선하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고 두 사람의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 관계는 조금 더 발전하고 개선하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부부 간에,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해야 되는 그 말 뭐예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말 왜 하죠? 문제가 있어서 하잖아요.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왜 느껴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더 많이 받으니까요. 느끼고 문제가 있고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겁니까? 더 단단하게, 더 분명하게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즉, 이 온전한 순종 속에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부부 간의 관계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나오는 공통 단어가 또 순종인데요. 이 두 가지 순종의 개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종의 오베디언스라는 단어는 명령이나 요구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에요. 가르침에 대한 순종인데 서브미션이라는 단어는 이 권위와 권력에 대한 복종이에요. 조금 더 큰 의미죠. 실은 이 순종을 할 때 표면적인 따라감뿐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고 존재에 대한 인정 속에서 하는 이 순종까지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가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이어지면서 이제 인위적으로 뗄 수 없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자녀로 계신 분들이 있죠. 주로 이제 학생들이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아직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 실은 저는 이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져야 될 자격 하나를 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미적분 공식 중에 고배 미분 공식입니다. 자, 이것 배우고 싶으세요? 안 배우고 싶으세요? 벌써 이래요. 예선이 이러는데 저도 다 까먹긴 했는데 제 기억에도 저는 학교 다닐 때 미적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적분 되게 쉬웠고요. 솔직히 미적분 문제는 거의 맞았어요. 근데 저는 그 벡터, 기하 이쪽은 다 확률 여긴 다 틀렸어요. 이건 되게 재밌게 생각해서 저는 이 공식 볼 때마다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배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공부 다시 하라면 어렵죠. 머리 아파요. 저도 예전에 재밌게 했지만 지금 다 까먹어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우리 목사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 뭐 하실래요? 이거 되게 쉬운데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거 뭐 할래요? 생각할 게 있을까요? 배우는 거 할래요? 교장 선생님도 배우실래요?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 중에. 그쵸. 가르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따라가, 그냥 배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자녀들을 뭐 하지 말래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느 때에 자녀들이 열받을까요? 부모님이 얘기한 것에 화나고 열받을까요? 뭐 얘기할 때? 아니 목사님 얘기 말고 그건 주호한테 들어야죠. 주호야 언제 제일 아빠가 얘기할 때 화가 나? 어, 공부하러 갈 때. 아빠가 정확히 안 해요. 그거 그만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하지 말래요? 어, 열받게 하지 말래요 자녀를. 우리 고3들한테 안 물어볼게요. 실제로 이 말은 가정 내 질서를 잡고, 그리고 이 말은 가정을 바르게 양육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양육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가르치고 배우면서 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가정을 학교로 삶의 교훈이 있는 곳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삶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부모로부터 자녀가 분명히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에녹이 무드셀라를 오래 살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줄이 길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게 주어진 생명이 다할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의 아비로부터 삶이 이런 것이고 가정이 이런 것이고 내가 부모에게 이렇게 사는 걸 배웠다는 것을 그는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오랜 삶 동안 길게 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지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즉 가정이 학교와 삶의 교훈이 있는 장소가 되게 하듯이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뭐예요? 뭐가 되도록 하라고요? 선생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막내한테 많이 혼나는 게 있어요. 가다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사이비 목사님, 나쁜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어요. 아빠는 그런 목사님. 예전에 필리핀에서 이렇게 그 꼬치 같은 거 하나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러 갔는데 그 로빈슨에 갔어요. 로빈슨 마트에 딱 갔는데 이걸 다 사면은 다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안 사기도 좀 애매해서 근데 마침 갔더니 그 떡꼬치 끼우는 그 꼬치가 막 찢어져서 막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떡꼬치가 널브러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딱 집어와서 야 이걸로 하면 되겠다고 아이한테 줬거든요. 그거 하나 준 걸로 저는 몇 달 동안 혼났어요. 아빠가 정직하지 못하다. 계산을 안 했다. 그 뭐 몇 페소 되지도 않고 계산하면 몇십 원짜리인데 그거를 낸들 돈을 받지 않거든요. 나는 내 판단에 그렇게 했지만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뭘 하더라도 절대 나쁜 짓은 자식 앞에서 하면 안 되는구나. 야, 이쑤시개 같은 그 하나 주워온 것도 아이가 볼 땐 뭐예요? 바르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주호조원에게 약속을 하고 다 지켜요? 못 지킬 때 있어요? 예. 대체 뭐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많아요. 저도 꽤 많은데 예전에 저희 아이가 그 어디 놀러 갔을 때 나무 검을 이렇게 사주기로 했는데
그게 그것도 돈 주고 사기가 아까운 거예요. 목검을. 그걸 제가 안 사주고 아빠 집에서 깎아줄게 그랬거든요. 뭐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동성학교라 나무가 많아서 깎아줬겠는데 막상 나무떼기를 갖고 와서 깎아보니까 되게 안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넘어가겠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겠지. 아직도 검을 볼 때마다 아빠 목검.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자,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말로써 행동으로써 하나를 흘려내버리면 뭐 하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해요. 존경받지 못하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하나 자체가 공신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가정 내 질서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죠.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전 학교에 오니까 그게 더 힘들어요. 목사지만 선생으로 부르는 애들도 많거든요. 선생님 부르는 애도 많거든요. 앞에 서서 이끈다는 것. 누군가 앞에 섰다는 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내 생각이 바라야 되고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이 더 커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서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에녹과 모두셀라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애만 낳고 에녹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전도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모두셀라야, 아빠가 오늘 이거 너 느껴서 너희 가르쳐줬는데 이거 내가 사람들께 얘기할게. 그리고 네가 아빠 하는 것 좀 보고 같이 좀 코멘트도 해주고 도와줄 수 있겠니? 모두셀라야, 아빠가 오늘 이거 너무 은혜 받아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데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같이 갈 수 있겠니? 즉, 그 아비와 자녀가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를 준 것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경하라는 그 말은 아놀이라는 뜻이 아놀. 아놀이라는 뜻은 존중하고 영예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난 우리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자식이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려면 부모가 자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떳떳해야죠. 부모가 자녀 앞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이가 커가면서 느끼는 목사인 아빠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야, 내가 더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세상을 많이 알수록 나의 밑바닥을 더 많이 볼 텐데. 그리고 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되는 말 중에 꼭 이건 피해라 하는 것이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거 제스퍼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귀찮게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괜히 마음을 긁지 말고 가만히 내 마음을 싹싹 긁어가지고 막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 부모님의 모습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있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 노엽게 하지 말란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기껏 점수 받아왔는데 뭐 하라고요? 부모가 볼 땐 바닥이지만 정말 잘했어. 어느 학생 집에 방문을 갔어요. 집에 가서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아빠 나 수학 3개 맞았어. 3개 풀어서 맞았어 그런 거예요. 아빠가 그 소리 듣고 열받을까요? 맞을까요? 열받아서 애를 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수학을 찍었는데 진짜 이 3개는 다이가 풀어서 맞아서 너무 깊어서 얘기했대요. 근데 그 부모는 기껏 보내놨더니 이거밖에 못 맞았어 하는 생각으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이가 여기서 원하는 코드는
아빠가 열심히 했다라는 말 한마디를 원합니다. 점수를 갖고 뭐라 하기 전에 다독여 주시고 그냥 답답하셔도 참으셔야 합니다. 조금 더 할 수 있으시면 잘했다고 격려하시고 뭐라도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되는 상황들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뭐 해야 돼요? 격려하라는 말이에요. 즉 이렇게 인내하고 자녀를 품어주는 부모를 자녀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애들 모를 것 같은데 알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 알아요. 이 말 속에서는 진심이 담기게 살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 진실과 진심이 오고 가게 만들라는 겁니다. 진실을 담은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또 다른 하나의 관계가 무엇이냐면 이해 속에서 맺어진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요. 그때 당시엔 두 가지 종이 있었습니다. 공공노예와 가정 내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가정 내의 종은 조금 더 자유로운 존재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도 보면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바울이. 즉 가정에 있었던 종들은 단순히 집안일도 하지만 주인이 주는 자유 안에서 충분히 돌아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가정부 같은 생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볼 때 자신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종이라는 개념은 고용인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상하 관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형태가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내가 주인이고 내가 리더고 어떤 것을 이끌어 갈 때 나는 시스템과 사람 중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한 것만 초점 맞출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을 챙길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1절에는 이런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이 권면하기 전에서 뭘 먼저 조건을 주냐면 피차 복종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라는 그 표현이라는 것은 in the fear of God예요. 하나님 보고 떨림으로. 이 표현이 어떤 표현하고 똑같은 단어냐면 에베소 6장 5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표현이에요. with fear and trembling이에요. trembling이랑 막 몸 떠는 거예요. 그래서 트렘블링은 막 몸 떨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대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이끌어가는 사람과 그다음에 따라 쫓아오는 추종자들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 것 외에 고용했던 사람들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에 함께하는 이들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요?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 그런 삶의 그런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 두렵고 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존경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즉 바울은 이 표현에서 위아래의 관계와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 시스템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안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가 진실되게 그 마음이 전달되고 그 진실된 마음이 오고 가는 것 속에서 서로가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높이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계급이 있었던 사회에서 계급을 넘어서서 마음을 읽어주고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그 삶이 될 때 결혼의 관계든지 가정의 관계든지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존경과 진실한 삶의 현장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살 때에 다시 가겠습니다. 본문으로 에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셔서 데려가는 삶이었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무엇을 하더라도 그는 죽게 하듯 했습니다. 그의 삶은 무엇을 해도 친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광신자적인 생활하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 늘 똑같은 말씀을 우리와 똑같이 배웠고
삶 속에서 잘 적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녹아 들어왔었고, 그것이 바로 전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자만심, 속임수, 음탕한 잔인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할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이걸 심어놓고 계속 주장하고 있대요. 우리 안에 이것이 아직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아직 누구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교회정원 5권 344페이지에 있는 표현 중에 이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Life is disciplinar이라 되어 있는데, 이 말을 번역을 징계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저 단어가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이란 말도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즉 우리의 인생은 조금 안 풀리고 혼나는 것 같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꿔놓는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우아한 품성, 그 은혜가 발전되게 하는 바른 하나님의 영 안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바른 영의 역사가 있을 때 만들어지는데, 에녹이 얻었던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은혜를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뭐 한 거예요? 적용하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훈련해야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가 많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서로 이해하면서 온전한 관계를 완성하고 한 목표를 가진 거룩한 성도의 삶을 훈련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작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작은 일터에서,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는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에녹도 우리처럼 온전히 실수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함께 예수님을 기다리고 함께 변화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 것입니다. 에녹의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고 조금씩 신학으로 삶의 변화의 길을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남을 내 몸 사랑하듯이 알고요, 남의 일을 내 것처럼 하고요, 내 것을 하나님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한 발걸음을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동행의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변화에 결코 두려워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정도의 삶에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실 겁니다. 각각 다른 기준과 삶의 현장이지만 한 하나님, 그리고 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